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좀 도전이 되시나요? 전혀 도전 안 받은 얼굴인데 이야기 잘 설명해 드리죠? 네, 제 대학교 후배입니다. 제가 저는 뭐 이렇게 허련, 학연, 지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네. 근데 제가 중국에 처음 갔을 때 우리 그 상해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중국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오신 것 같다고 하셔서 뭐 이렇게 온 거 아니냐. 기도를 한 번도 안 했거든. 가기 전에 중국에 대해서. 뭐 하긴 했죠. 하긴 했는데 뭐 내가 중국을 섬기고 뭐 중국 땅을 품고 그런 기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늘 기도할 때마다 그 중국 땅을 위해서 또 그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우리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합니다. 예. 그러니까 선교지를 머릿속에만 품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선교가 아주 추상적인 어떤 개념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선교하고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그 선교 사역 팀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또 아울리치든 뭐 단기 선교든 또 정말 선교사로 장기로 헌신해서 가든 여러분들이 그 땅을 밟지 않으면 그 땅이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땅을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여기 몇몇 분들이 아니고 우리가 다 그런 선교적인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길 바라고 또 이렇게 이제 오셔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물론 이제 집사님 선교팀에서 오셔서 여러분들께 이제 권면하는 이야기지만 저는 이런 이제 일들이 우리를 콜링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늘 믿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당장 뭐 그렇게 안 하셔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면서 또 함께 동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작년 12월 달에 오고 못 온 것 같은데 저도 바빴어요. 교회가 이제 예배 장소를 옮기고 나서 정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정리해 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 우리 성도들도 좀 적응을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또 오늘 선교팀도 오신다고 해서 겸사겸사 왔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께서 너무 잘 섬겨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얼굴이 조금 뭐 이렇게 밝아 보이진 않는데 한 살 먹었지 뭐 나이 든 거지 뭐 그죠?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때 마가복음 말씀을 쭉 나눴는데 이제 앞으로 조금씩 이렇게 저도 시간을 만들어서 와서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지만 오늘은 1, 2부 때 말씀 나눈 그 설교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올해 교회 저희들이 주신 주제가 나를 따르라잖아요. 제자로의 부르심인데 지금 이제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12 제자들에 대한 설교를 쭉 제가 지금 하고 있고 이번 주가 이제 7번째 그 마태 이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마태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도 이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기록한 제자 마태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뭐 본문 읽어주신 지가 한참 된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봅시다. 9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마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마태가 일어나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집에서 저녁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도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너희 선생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느냐? 이 말을 듣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마태는 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레위라는 이름으로 소개되어 있는 제자입니다. 직업이 세리였어요. 그런 마태를 주님이 제자로 부르셨고요. 그리고 그의 집에서 많은 제자들, 많은 세리들과 또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고 교제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할 때 하늘에서 천사들이 너무너무 기뻐한다. 그 이야기를 주님 말씀하셨는데 마태는 자기 집에서 그 천국이 임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주님과 교제하면서 개인적으로 깊이 경험했던 사람이지. 마태는 우리 잘 알다시피 복음서를 쓴 사람입니다. 마태복음서를 쓴 사람이 마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님이 이제 이 제자들 부르실 때 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름이 거명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는 제일 마지막에 제자로 부르신 사람이 마태예요. 직업은 세리고 주님이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마태에게는 정말 남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세리와 같은 자신을 어떻게 보면 주님이 가장 마지막으로 제자로 부르셨는데 처음 부르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처음 부르신 유대인들이 이렇게 뭐라고 하잖아요. 이제 뭐 지금 이제 그 이야기 나누겠지만 그러니까 저 유대인들 자기들은 처음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리와 같은 나 가장 마지막에 부르심을 받은 내가 이 천국에서 주님께 어떤 사람 어떤 이렇게 이 대접을 받을 건가 그걸 정말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제자가 마태인 거예요. 마태는 너무 좋았겠죠. 주님이 오셔가지고 같이 밥도 드시고 그러니까. 근데 이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논쟁이 벌어져요. 오늘 이제 그 논쟁이 나오죠. 주님께서 뭐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사역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사람들이 이제 주님을 보면서 야, 그 권세 말씀하시는데 막 그 권세에 놀라고 능력에도 막 놀랍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주님에게 쏠리겠지요.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역이 계속 진행되면서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서 가지는 마음들이 조금씩 갈라져요. 너무너무 좋아하고 환영했던 사람들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너무 불편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종교 지도자들이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입니다. 왜 반감을 가지게 됐냐? 거슬리는 뭔가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과 행동이 너무 파격적인 거라. 죄인들하고 굳이 세리와 같은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드시고 금식 뭐 이런 거 안 하시고 그리고 뭐 율법과 규례 같은 거 유대인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겨질 이런 거는 약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이런 주님의 파격적인 언행이 너무 거슬리고 반감이 생기는 거지요. 자, 그래서 뭐 갈등하고 이제 논쟁을 하는데 물론 주님의 그 언행이
이런 논쟁의 발단이 된 것은 맞아요. 근데 이 논쟁의 본질이 뭐냐 하면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당신 그러면 돼요? 그거 아니잖아요. 당신 틀렸잖아요.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건데 이 논쟁의 본질은요. 주님이 옳으냐, 주님이 틀리냐 이게 아니고요. 주님이 누구인가입니다. 왜 논쟁이 생기냐 하면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몰라서 생긴 논쟁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 주님의 행동 이게 너무 이상해서 너무 파격이어서 반감을 가지게 된 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원인은 주님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몰라. 주님을 모르면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에게 늘 이해할 수 없는 파격으로 다가옵니다. 아니 나는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런 거 안 주시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악한 사람이 왜 이렇게 잘 살지? 왜 믿는 사람이 이렇게 힘든 거지?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 사람이니까 불편하지요. 하나님 왜 이러시나? 왜 나한테만 이러시나? 이런 불편한 마음들이 생깁니다. 계속 의심이 생기고 질문이 생기고 계속 답 없는 논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살만해요? 저는 여러분의 때도 다 지나온 시간이지만 질문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질문이.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나이가 먹으면 질문이 이제 조금씩 없어지겠지. 왜냐하면 내가 좀 이제 세상을 몰라서 그런 거니까 세상을 더 경험하고 사람도 이렇게 겪어보고 그러면 그 20대 때, 10대 때 막 나한테 있던 이 질문들이 조금씩 이제 없어지겠지 싶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늘 질문거리가 생겨. 근데 달라진 게 뭔지 아세요? 이제는 질문을 잘 안 합니다. 질문이 줄어든 게 아니고요. 질문을 하지 않게 돼요. 이제 세상 별거 있냐? 그러려니 하면서 그냥 답을 찾지 않더라고요. 제가 겪어보니까 세월이 답을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냥 나에게 그냥 그 삶이 익숙해져서 그 이상을 이제 찾지 않는 거예요. 뭘 찾아야 질문도 하고 뭘 할 텐데 더 이상 안 찾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런 말씀 아시죠? 그러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구하는 게 그냥 나한테 익숙한 것 이상이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해도 그냥 나에게 그냥 내 삶 속에서 익숙한 것들 이상을 우리는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게 많을 텐데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세상이잖아요.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신비 안에서 누리고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거를 별로 궁금해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가 그 예배 안에서 정말 춤추며 다윗처럼 하나님께 정말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구하는 예배는 그냥 와서 은혜 받으면 되고 그날 주일이니까 와서 내가 하나님한테 안 미안할 정도 그냥 예배 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예배가 그런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예배도 그 이상의 예배를 경험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우리는 그냥 과거가 계속 되풀이되는 오늘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되어 있는 그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과거에 묶여 그냥 오늘을 사는 거지요. 안타깝지요. 네. 우리가 뭐 인생이 처음이라서, 누구에게나 인생은 처음이니까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인생은 처음이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고요. 우리가 인생을 몰라서 못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힘써 찾고 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내 것으로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에 퀘스천마크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깊은 하나님의 나라로 걸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이렇게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평생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부요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에 대해서 이게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불편하고 막 이렇게 질문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주님에 대해서 무지했을 뿐만 아니라 물론 그 안에 속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도 몰라요. 주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당연히 그것도 모르는 게 뭐 맞는데, 오늘 내용을 보면 주님이 자기가 왜 오셨는지, 이 땅에 오셨는지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는 세리였던 자신을 주님이 제자로 불러주시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자기가 만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에 복음서로 기록을 했어요. 자기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 있는 거예요. 신약의 복음서들은 목적이 뭐예요? 예수를 증거하려고 쓴 책이잖아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증거하려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책이 4권이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근데 이 각각의 책을 쓸 때 마태는 이 사람들이 이 책을 읽겠지. 그러니까 대상이 마태랑 마가, 누가, 요한 달라요. 그리고 그 주제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게 아니고 그걸 다 모아야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마태는 누굴 생각하면서 이 복음서를 썼냐면 유대인 독자들을 생각하면서 썼어요. 그리고 유대인 독자들에게 지금 니들이 보고 듣고 있는 바로 그 예수가 너희들이 지금까지 기다렸던 하나님이 약속한 그 메시아야. 이 이야기를 전해주려고 이 책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보면 구약에 이제 메시아에 대한 많은 예언자들의 예언들이 있어요. 그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마태는 꼼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란 사실을 마태는 왜 증거하려고 했느냐? 즉, 복음서를 통해서 뭘 말하고 싶었냐? 마태는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당시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 왜 기다렸냐 하면 뭐 이렇게 무슨 뭐 아이돌 기다리듯이 얼굴이나 한번 볼까? 이게 아니고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를 통해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겠지. 이런 기대와 소망으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마태가 증거한 하나님의 나라와 달랐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죄인들하고 왜 밥을 먹냐고 주님을 비난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야, 병든 사람들한테 의사가 필요한 거 아니냐?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내가 왜 이 땅을 찾아왔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본인이 설명한 거니까 뭐 정확하겠죠, 그죠? 네.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주님을 통해서 임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죄인들을 위한 나라지. 죄인들을 위한 나라. 그럼 뭐 의인들은 못 들어가냐? 싶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을까요? 모두가 죄인이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주님은 부르러 오신 거예요. 주님에게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었지만 여러분, 이들도 그냥 죄인이에요. 주님이 필요한 자들이고요. 근데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의롭다고 착각하는, 병자인데 아픈 줄 모르는 정말 상태가 안 좋은 병자들인 거지. 여러분, 죄인은 원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게 맞습니다. 합당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고 그 손을 잡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선물해 주셨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여러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께서 손 내밀어 주셨던 죄인들이 아니라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던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 세리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도 만나지. 살다 보면 저건 아니지,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한테 해코지한 사람, 상처 준 사람, 옆에 가기도 싫은 사람. 여러분, 제가 뭐 이런 말 하면 막 떠오르는 이름이 있고 얼굴이 있으세요? 네, 근데 해맑게 이렇게 떠올리면 해맑게 표정이 그래요.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저 사람만큼은 교회 아니지. 저런 사람이 교회 나와서 내가 어떤 인간인지 다 아는데 거룩한 척 설치고 다니는 꼴을 볼 수가 없다. 저런 사람들이 나오는 교회라면 나는 못 가겠네.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네. 여러분, 이 생각을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 이야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못 박은 사람들이라고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교회라는 곳이 그런 사람들이 와야 되는 곳 아니냐? 그런 사람들이 내 손을 잡고 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게 기적 같은 일 아니냐? 근데 우리는 절대 교회 오면 안 되는 사람이 온 것 같아서 너무 불편하지요.
그런 우리와 주님은 함께 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마태가 증거한 하나님의 나라는 세리가 제자가 되는 나라입니다. 저는 이게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일어나야 될 변화라고 믿습니다. 십자가는 과거를 묻지 않아요. 여러분의 과거에 주님은 관심이 없어요. 그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의 삶, 그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삶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그 십자가를 못 건너가고 십자가 앞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해요. 쟤는 저래서 안 되고 얘는 이래서 안 되고. 주님은 묻지 않는 그 과거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도 묶어두지.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보스턴 온누리교회 청년들은 십자가 이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해요. 자, 조금 더 말씀을 봅시다. 14절부터 17절.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께 대답하셨습니다. 신랑이 함께 있는데 어떻게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도 금식할 것이다. 낡은 옷에 새로운 천조각을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운 천조각이 낡은 옷을 잡아당겨 더 찢어지게 된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된다. 그러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다. 바리새인들은 주님한테 와서 세리들하고 밥을 먹는 것에 대해서 왜 죄인들하고 밥을 먹습니까?를 따졌는데 요한의 제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주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랑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당신들 제자는 왜 금식을 안 합니까? 이건 바리새인들 질문하고 조금 결이 달라요. 바리새인들은 당신 틀렸잖아 이 이야기를 했는데 요한의 제자들은 당신은 왜 나와 다릅니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보면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믿는 자의 시선과 태도를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쟤들은 교회 절대 들어오면 안 되고 그냥 지옥 가는 게 맞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오만하고 독선적인 태도로 믿지 않는 자들을 바라보는 믿는 자의 시선을 대변하고 있다면 요한의 제자들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좀 그런 것 같아. 교회 안에 죄인이 있어. 죄인 그룹이 있고요. 바리새인 그룹이 있고 요한의 제자들 같은 그룹이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미 이야기했죠. 어떻게 보면 본인 스스로 잘 믿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 이 요한의 제자들은 좀 달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각자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좀 다를 거예요. 오늘 뭐 이렇게 사역 박람회 이야기 해주셨는데 20개 사역팀이 이제 교회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도 사역팀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내가 섬기는 사역, 요거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데 그걸 하찮게 여기면 안 되잖아. 중요한 일이지요. 근데 문제는 그 일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일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닌데 놓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답변을 보면 신랑이 함께 있을 때 우냐? 기뻐해야지. 근데 신랑이 빼앗길 날이 오면 그때는 금식을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금식을 할 거다. 그러니까 주님이 금식이 잘못된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근데 지금은 아닌 거지. 지금은 아닌데 금식이 잘못돼서 뭐 그렇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의 이야기가 틀린 것도 아닌 거예요. 금식 중요하다.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의 이 답변의 핵심은 뭐냐 하면 중요한 거는 금식을 하냐 안 하냐, 이게 이제 요한의 제자들은 되게 중요했는데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중요한 건 나야, 나. 금식하지 않는 제자들의 중심에는 예수가 있습니다. 금식하는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가 없어요. 뭐가 제대로 된 신앙일까요? 다 해. 헌신하고 막 아침부터 막 와서 막 이렇게 예배 드리고 교회 뭐 여기저기 사역도 다 하고 열심히 해. 나 만족해. 스스로 막 칭찬해. 근데 예수가 없어. 내가 그냥 예배 드리면 나 기쁘고 만족하고 그걸로 충분하고, 사역 그냥 나 만족하고 내가 좀 이렇게 사람 이렇게 좀 이렇게 주목받고 뭐 그래 뭐 열매가 있고 이러면 잘한 사역이야. 뭐 그렇다고 해서 예수가 없다는 건 아닌데, 예수가 없다면 문제라는 거죠. 예수가 없다면 거기에. 근데 이것도 문제인데, 그러면서 이제 넌 왜 안 해? 너 왜 그렇게 살아? 훈수까지 두는 거지. 주님이 나는 제사가 아니라 자비를 원한다. 그게 무슨 뜻인지 좀 배워라 이야기 하잖아요, 바리새인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 하나님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내 열심, 내 생각만으로 내가 만족하는 그런 신앙생활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말씀 자체는 무슨 의미일까 생각해 보면 제사가 아니라 자비를 원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냐 안 드리냐가 아니라 네가 어떤 마음으로 그걸 하냐, 그게 하나님한테는 더 중요해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죄인들과 함께 교제해. 너는 그걸 가지고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왜 그러냐? 네가 돋보이려고, 너가 잘난 거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자랑하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그게 아니고 나는 이 한 사람이라도 내가 구원하려고, 내가 그들과 함께 밥 먹고 그들 이야기 들어주고 그들 편이 되어주는 거야. 그게 달랐던 거죠. 바리새인들과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아테네 방문할 때 가보셨습니까? 가보고 싶다. 너무 좋은 곳이잖아요, 그죠? 근데 막 가서 바울은 화가 나. 곳곳에 막 우상이 세워져 있다고. 우린 가서 막 사진 찍고 이럴 텐데. 근데 왜 화를 냈냐? 바울에게는 예수가 내가 기뻐해야 될 일, 내가 멀리해야 될 일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믿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 예수가 없으면 그냥 지옥인 거예요.
아무리 험한 곳에서도 그냥 그 사마의 골짜기라도 예수님 함께 계시면 그게 천국인 사람, 그게 믿는 사람 아닙니까? 요한의 제자들에게 부족한 게 뭐예요? 다 했는데 예수가 없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가난하고 애통한 삶의 질곡을 건너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불이 삶을 태우고 물이 삶을 삼키는 그런 아찔한 순간을 지나가는 성도들도 있겠죠. 그러면 절망하고 원망이 목까지 차오르는 게 정상인데, 근데 기쁨과 감사로 천국을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되게 이상한 사람이죠.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라는 새 부대에 담겨 있는 사람입니다. 다 죄인이었는데 예수 만나서 그 예수라는 부대, 새 부대에 담겨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라는 새 부대 안에서 무르익어가는 그런 청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나이 먹지 말고 예수로 매일매일이 무르익어가는 성도. 그러면 뭐가 보이겠어요? 예수가 보이겠지. 시작도 예수, 끝도 예수가 되겠지.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너 어떤 이웃이냐? 지금 그거 물어보셨고요. 요한의 제자들에겐 넌 어떤 부대에 담겨 있니? 물어보셨어요. 예수 안에 담긴 사람, 예수로 물든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말이 아니고 정말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마태는 경험했어요, 실제로. 여러분, 마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리예요. 나를 제자로 불러줬어요. 너무 고맙지요. 근데 내 집에 들어와서 같이 밥도 먹어줘. 너무 감격스럽죠. 근데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이 비난을 받고 공격을 받아. 그럼 너무 미안하지요. 나 때문에 겪는 일이니까. 근데 그런 거친 비난을 받으면서 이 예수님이 피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을 때 그 이방인 성도들과 같이 밥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람들이 오니까 쓱 밥 먹다가 피했어요. 주님이 안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히려 마태가 받아야 될 그 화살을 본인이 다 막아주고 지켜주고, 그리고 마태의 편이 되어주세요. 이런 분을 따라가면 이거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네. 사람 보지 말라 뭐 그런 이야기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함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통해서 이 신앙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이, 이 위인 채플 안에 있다는 것이 참 든든했으면 좋겠어요. 종교 지도자들의 이 갈등은 나중에 결국 십자가로 이어집니다. 마태는 보면 기록되어 있죠. 그 십자가 사건이. 그 십자가 사건이 마태에게는 어떤 사건이었을까?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참 목자를 마태는 보았겠지. 주님이 끝까지 참 신실하셨고 좋은 친구였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걸 기록한 거예요. 이 책을. 마태가 만난 그 주님, 여러분들도 만난 주님 아닙니까? 마태는 자기 이야기를, 물론 이제 예수님 이야기지만
자기 이야기를 복음서로 써내려간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써갈 이야기들이 정말 이 마태의 복음서처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면 예수가 보이는 그런 복음적인 삶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써내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한 군데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삶을 살아가요. 닥치는 대로 살아야지 뭐.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늘 염려로 가득한 삶을 살겠습니까?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다가올 예수의 날을 바라보면서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확신은 거저 생기지 않아요. 마태처럼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 내 삶을 지키셨던 주님, 늘 선하게 인도하셨던 주님, 그 주님이 나에게 시작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 선한 일을 시작하셨던 시작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마침도 예수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삶 속에 증거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했던 고백인 거지요. 저는 우리 위인 청년들이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주님 만나서 주님께서 다른 사람한테 해주는 거 말고 나한테 선하게 대하시고 나한테 신실하셨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셨던 그런 증거들이 삶에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시작도 끝, 시작도 예수, 끝도 예수,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인 거지.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여러분 그 십자가 붙들고 그 십자가 여러분 과거 관심도 없고 묻지도 않는 그 십자가 이전 그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십자가를 넘어 과거로부터 자유한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천국 백성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도 참 완악해.